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이때 헤브론이 등장합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밑에 있어요. 여기 지도에 보면 예루살렘 보이시죠? 그 밑에 있고 그 옆으로는 사해가 있고 밑에 있습니다. 헤브론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좀 먼저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아니면 척박한 땅입니까? 뭐라고요? 척박한 땅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했는데 우리는 왜 척박한 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맞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척박한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어거지로 그냥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게 한 번만 언급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을 줄기차게 신명기 6장에도 신명기 11장에도 신명기 26장에도 계속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에서 본 땅이 뭐냐면 광야만 있는 척박한 땅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요, 일부분만 본 거예요. 왜 있잖아요. 미국을 딱 하루 여행 갔다 온 사람이 미국 다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해요. 딱 하루 봤는데. 그러면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은 미국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그냥 들을 수밖에 없어요. 좀 비슷한 건데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성지순례 3박 4일이나 5박 6일 다 못 봐요. 다 보면 좋은데 이스라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때 젖은 뭘까요? 실제로 젖입니다. 목축. 꿀은 뭘까요? 벌꿀, 타마르꿀. 실제로 거기에 모든 과일들이요, 단맛을 내는 아주 맛있는 과일들을 생산해냅니다. 자, 이제 정탐꾼이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가고요,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포도, 석류, 무화과를 맛보고 놀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만 먹으면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래서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가지고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은요,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곳도 있죠. 광야 같은 것은 척박한 곳인데 그러나 과일들이 나는 곳은 정말로 단맛을 내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지금은 석류를 짜고 있는 모습인데, 이스라엘은 석류를 반드시 먹어야죠. 우리나라의 석류는 약간 시끄럽잖아요. 이스라엘의 석류는 단맛을 내요. 그래서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단맛을 내는 요것을 먹으면 이 색깔이 빨갛잖아요. 혈액순환. 그리고 피부 미용. 그래서 요 석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선크림 역할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같은 곳은 태양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그 뜨거운 태양이 계속 노출되면은 피부가 좀 빨리 상해요.
근데 석류를 많이 먹는 사람은 피부가 보호가 돼요. 그래서 여성들이 되게 즐겨 먹었던 것이 바로 이 석류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석류를 많이 드시면 여러분도 피부가 뽀얘집니다. 뽀얘지고 싶다. 내일 당장 석류를 많이 사서 드시면 되는데 우리나라 석류는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가고 이스라엘에서 먹어야지. 자, 이것은 헤브론의 사진들입니다. 우리는 헤브론은 못 가요. 지금 현재 거기는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선교 순례객들이 거기를 못 들어가요. 거기에 포도 축제를 해요. 포도 축제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사진이거든요. 옛날 사진이 아니에요. 지금 사진. 지금 헤브론의 포도 축제를 할 때는요, 요런 포도가 실제로 수확되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그림에 보면 정탐꾼들이 포도를 이고 할 때 막 엄청나게 많이 주렁주렁 맺혀 있는 거 들고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꼭 질문해요. 목사님 이게 진짜입니까 이거? 너무 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믿으세요. 이거. 예. 제가 그 어릴 때 보통 편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저는 편식을 잘 하지 않는 타입인데 유일하게 포도를 안 먹었어요. 어릴 때. 왜냐하면은 포도를 먹으면 입안에서 작업이 좀 많아요. 씨를 발라내야 되고 또 껍질을 또 빼내야 되고 뭐 이게 뭐 입안에서 너무 작업이 많아요. 그래서 어릴 때 포도를 안 먹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제가 포도를 먹기 시작했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먹기 시작했어요. 그냥 무심결에, 진짜 원래 포도 안 먹는데 무심결에 포도가 있어서 그냥 입에 딱 넣었더니 이 포도 맛이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포도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를 먹어야 돼요. 근데 포도가 언제 수확되냐면 8월 달에 수확되거든요. 가장 더울 때. 또 가장 더울 때 또 우리 또 못 가잖아요. 덥다고. 평생 포도 못 먹는데.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이제 포도, 이 헤브론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을 좀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브론은 첫 번째 여호수아에서 보면 레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이제 제가 헤브론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헤브론이 왜 첫 번째 도읍지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이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헤브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헤브론이냐 할 때 헤브론이 레위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고 거기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도피성은 너무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어느 나라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까?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을 때 다윗은 어느 나라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속으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의 군복을 입고 있었잖아요. 블레셋의 아기스 왕의 부하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딜레마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나는 블레셋의 한 장군으로 전쟁에 동참하는데 그 전쟁에 동참하면은 자기네 민족에게 칼을 겨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엄청난 갈등 가운데 위로 올라갔는데 왕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를 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원래 고향으로, 아니, 자기가 원래 살고 있는 그 성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진짜 이 전쟁 동참하고 싶었는데 하면서 막 돌아가잖아요. 왕이시여, 왜 나로 하여금 하면서. 아니, 연극도 너무 잘해요. 끝내줘, 다윗은. 그런 딜레마 가운데 올라갔지만 너무 아쉽게 돌아가는 발걸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잖아요. 사울 왕이 블레셋하고 군대 전쟁을 할 때 이 다윗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과연 사울 왕이 죽을 때 하나라도 일조를 했느냐? 다윗은 하나라도 일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사울 왕의 죽음과 상관없다는 것을 엄청나게 많은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내려와서 아말렉 쪽을 공격을 하고 거기서 취한 전리품들을 의도적으로 막 나눠줍니다. 유대의 장로들에게 나는 지금 그 시간에 밑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하지만 여전히 사울 왕의 죽음과 다윗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정치가 원래 나라가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이것을 싹을 자르는 것이 뭐냐면 도피성이 있는 거예요. 설령 몇몇 사람들이 저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에 일조했다, 그래서 내가 복수하러 다윗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는데 다윗이 어디 살고 있어요? 도피성에 살고 있잖아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헤브론은요 필수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워낙 뛰어난 상업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갈렙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성읍을 정할 때는요, 경제적으로, 교통적으로 되게 좋은 곳에 도읍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나라의 수도를 정할 때 룰입니다. 상업이 계속 번창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는 유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울 왕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유다인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윗은 유다인으로서 유다의 족속으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헤브론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브론은 정리를 하자면 도피성이었죠. 그리고 아까 포도 보셨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교통의 여충지죠. 너무너무 완벽한 곳인데 다윗이 거기를 도읍지를 정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다윗은 2장 1절에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헤브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가 예루살렘은 여러분 아직까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그 땅을 취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성읍지가 될 수가 없어요. 저 위에 이스라엘 평야도 도읍지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하는 세력이 헤브론에 있기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지지를 받아왔고 첫 도읍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헤브론은 다윗의 첫 도읍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을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거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왜 다윗은 이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이걸 물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런데 왜 기도했죠? 이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 두 번째.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건 반드시 맞아. 내가 이 버스 타고 절로 가는 거 맞아.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그 누가 뭐라 해도 이것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휙 가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기가 다윗은요,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헤브론밖에 없어요. 하나님 어디로 가리일까? 헤브론.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어떤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십시오. 자, 또 하나 배경 하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니키아인데 여러분 이 페니키아에 대한 이해는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열왕기 하까지 이어져요. 여러분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까지 계속 이어질 거 아니에요. 페니키아에 대한 이해를 하면요 되게 좋습니다. 페니키아가 뭐냐면 흔히 성경에 보면 두로 있죠. 두로 히람 왕,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백항목을 준 왕. 그 일대를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페니키아를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단어로 썼습니다. 베니게의 여인, 사람. 수로보니게 할 때 베니게, 수로보니게. 시리아와 페니키아 사람이란 말이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 할 때. 똑같이 이제 페니키아입니다. 그 페니키아가 이 지도로 볼 때 두로, 시돈, 이쪽 일대를 두고 세계사에서는 페니키아라고 하는데 여러분, 페니키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페니키아는 뭐냐면요. 레바논 나라가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나라가 이스라엘이 있고 시리아가 있고 그 위에가 레바논이 있잖아요. 저는 레바논을 너무 가고 싶은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언젠가는 꼭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제가 그때 살 당시에 이스라엘, 제 여권에 이스라엘 도장이 찍혀 있는, 입국 도장이 찍혀 있는 사람은 시리아와 레바논을 못 들어갔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먼저 시리아하고 레바논을 여행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방법을 많이 택했거든요. 그 레바논 혹은 페니키아의 영광은 뭐냐면요. 나무들이에요. 나무가 너무 좋았어요. 그 중에서 최고의 나무는 백항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되죠. 여러분, 백항목은요, 어떤 나무냐면, 백항목으로 집을 지으면 벌레가 안 생긴대요. 해충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거기에서 잠을 자면 너무 잠이 잘 온대요. 향이 나서. 그 향이 사람의 머리를 되게 맑게 해준대요. 솔로몬이 백항목으로 성전을 지었잖아요. 기도할 때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집중력 잘 되고. 우리 여기는 기도할 때 벌레가 일절 없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 처음에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섬겼던 교회는 산 바로 밑에가 있었는데 얼마나 모기가 많은지 기도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때리면서 모기 때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 환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딱 이제 새벽기도 한다고 본당에 들어가면 벌써 쾌쾌한 냄새. 근데 백항목으로 지은 곳은 쾌쾌한 냄새가 아니라 상쾌한 냄새. 기도가 잘 되고 벌레가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레바논의 백항목을 다 수입했어요. 이집트의 바로와 관련된 모든 것들 백항목. 여기 이스라엘의 다윗과 솔로몬과 관련된 모든 궁전, 성전 싹 다 백항목.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가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세계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 시리아, 레바논, 그다음에 일대 있잖아요. 그리스, 일대 싹 다를 통쳐서 가장 최고 부자가 바로 요거 페니키아입니다. 레바논.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다윗에 대해서 배우는 세 번째 교훈에서 이게 나와요. 엄청난 부자예요. 자, 그리고 또 왜 부자냐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뿔고동에서 나온 단어예요. 뿔고동.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포이닉스, 푸니쿠스라고 하는 이 이제 외래어인데 이것이 뭘 가리키냐면 뿔고동. 왜 뿔고동이냐? 옛날 사람들이 염색을 할 때 제일 좋은 염색 색깔이 뭐냐면요. 자주 색깔이에요. 자주 색깔. 요걸로 염색을 할 때 뭐로 염색을 하냐면 뿔고동으로 염색을 한대요. 그럼 뿔고동 하나 두 개로 염색할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뿔고동에서 조금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주 색깔 옷은요, 옛날로부터 왕족이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나라마다 왕족이, 귀족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왕족과 귀족이 어디에 자주 색깔 옷을 수입하냐면 페니키아의 이쪽 지역의 뿔고동으로 만든 요 자주 색깔 옷을 수입을 하니까 이 나라가 부자가 될까 안 될까? 여러분 돈을 벌려면 이렇게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떼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떼돈 번 나라가 바로 이 페니키아입니다. 여러분 뿔고동에 이것은 지금 실제로 염색하는 작업인데 이 나라와 비슷한 경제 활동을 했던 도시가 있습니다. 아나돗. 아나돗이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 사무엘상 그 5장에 보면 법궤가 이동을 할 때 처음에 법궤를 빼앗아서 어디에 둡니까? 아나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잖아요. 가드도 있고 갓도 있고 아스글론도 있고 다른 4개의 다른 큰 도시도 있는데 왜 아나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을까? 아나돗이 제일 부자였거든요. 제일 부자 도시의 다곤 신전은 제일 컸을 거예요. 제일 큰 다곤 신전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나돗은 왜 부자였을까? 거기도 뿔고동으로 자주 색깔 염색을 냈던 도시거든요. 근데 이 나라 자체 통째가 다 자주 빛깔로 돈벌이를 했던 나라가 바로 두로 시돈. 요런 색깔을 이 고동으로 이 색깔을 내고 이 고동으로 요런 색깔을 낸다는 거예요. 비쌌어요. 그리스, 스페인, 로마, 카르타고, 이집트 전 나라가 다 이거 사들이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돈이 막 저절로 들어오는 거지. 돈. 페니키아는요, 떼부자였습니다. 이 페니키아를 창세기에 보면 아르왓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페니키아하고 아르왓은 서로 연결을 못 시키지만 이 당시에 고대의 창세기를 썼던 저자는 이 아르왓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얼만큼 영향력이 있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쓰는 거예요.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 아르왓 사람들. 자, 이렇게 이쪽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저 위에 아르왓, 저 위에 약간 떨어져 있는 섬. 여기가 아르왓인데 그 일대가 다 페니키아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산에 나무들이 너무 좋았다. 목재, 나무에서 나는 송진, 기름 이런 것들로 마구 팔았다. 페니키아가 믿고 있는 신이에요. 이 신. 모든 나라마다 믿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 아도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페니키아 사람들은 메카르트. 메카르트가 그들의 바알인 거죠.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렇게 잘 살지? 우리는 지금 얘기했잖아요. 잘 사는 이유. 이 고산 지역이 있고, 여기에 비가 오고, 나무가 잘 자라고, 고동이 나고, 그래서 잘 팔고, 이 자두 색깔 빛가 나고, 그래서 장사가 잘 되고, 이러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멜카르트가 도와줬다. 이 바알이 도와주었다. 그러면 우리가 페니키아처럼 잘 사고 싶으면 뭘 수입하면 돼요? 백한목 수입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고동을 수입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뭘 수입해야 되죠? 멜카르트를 수입해야 돼요. 멜카르트를 믿어야 멜카르트가 우리에게 복을 내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멜카르트가요, 그들의 바알인데, 두로의 수호신, 페니키아의 주요신, 별칭이 많습니다. 우주의 통치자, 지하 세계의 왕, 세계의 수호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슬프게도요, 이거는 이제 해양민족, 막 이제 배를 타고 막 팔았으니까, 여기 지금 이 나라가, 아까 그 나라가 고산 지역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육지로는 많이 못 갔어요. 무조건 해양으로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양 기술이 뛰어났어요. 그러면요, 돈도 많죠, 수학이 뛰어나고요, 문자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다 고대 사회 때 페니키아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배들입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여기가 페니키아인데, 저기 두로. 이쪽이 두로인데, 이 페니키아에 영향력을 끼친 모든 지역들입니다. 저 지역들이 전부 다 뭘 원했냐면요, 멜카르트를 원했어요. 멜카르트만 우리의 신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도 누구처럼 잘 산다고요? 페니키아처럼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영향력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나라에 동전이 다 있었어요. 동전. 우리 500원짜리 동전처럼 모든 나라에 동전이 다 있었는데, 금이죠, 금. 금이나 은. 이것이 음화의 가치를 가지려면 금이 100%가 있어야 돼요. 은이 100%가 있어야지 이게 진짜 음화잖아요. 제 질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로마, 그리스, 모든 나라를 다 통틀어서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은화를 100% 만들어냈던 유일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페니키아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세를요, 페니키아 돈으로 하는 거예요. 성전세 있죠, 성전세. 그러면서 왜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을 하잖아요. 환전을 하기 위해서 페니키아 돈으로 바꾸어서 오로지 페니키아 돈으로만, 다른 말로 두로 돈으로만 성전세를 냈는데 신약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동전에 멜카르트가 그려져 있어요. 성전세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바알신이 그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세를 두로의 돈으로 낸 이유가 뭐냐면, 은하가요, 거의 100%, 유일하게 거의 100%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페니키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나라가 이 나라고요. 모든 이 지역들이요, 다 페니키아를 수입하려고. 누구를요? 그 신을 믿으려고. 그 신을 믿으면 나도 이렇게 잘 산다. 그래갖고 이 멜카르트가요, 막 엄청나게 막 전 세계로 다 막 수출되고 막 팔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언어가, 페니키아 이 언어가 영어지, 영어. 영어의 모국어가 되는 거예요. A, B, C, D 할 때
ABCD 할 때 이 ABCD의 그 어원이 페니키아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페니키아가 가진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공부를 할 때에 오므리가 나라를 경제적으로 받아치고 있는 이 나라를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부국강병으로 키우기 위해서 오므리가 선택한 것이 과감하게 멜카르트를 수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두로의 바알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라가 너무 잘 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것이 이 내용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빨간색 시돈 사람의 왕,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의 왕 엣바알 멜카르트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멜카르트 페니키아의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왜 이렇게 했죠?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너무 잘 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근데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스스로. 진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멜카르트를 내가 수입해서 받아들여서 잘 사는 것인지 물어봐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너무 나라가 잘 살았어요.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더 큰 악을 행하여.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자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는요 페니키아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부자가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맞죠? 우리는 한 분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도 페니키아의 이 부국 강병을 보고, 왜냐하면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요 언어도 발달돼 있어, 동정도 발달돼 있어, 건축술, 배 만드는 기술 세계 최고. 그러면 다윗이 나의 궁전을 새로 만들고 싶다. 어느 나라의 기술을 받아들이면 될까요? 페니키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순수 유대인들의 기술력으로는요 성전을 세울 수 없어요. 기술이 없어요. 누구의 기술을 빌려야 돼요? 페니키아의 기술을 빌려야 돼요. 페니키아의 나무도 갖고 와야 돼요. 두로의 모든 기술을 다 갖고 와야 돼요. 실제로 솔로몬이 배를 만들 때 히람 왕이, 두로의 왕이 기술자를 보내줘서 배를 만들게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한 이유가 다윗을 보기 위함입니다. 다윗이 페니키아 왕의 인정을 받아왔고요. 페니키아가 전적으로 다 도와주는데 다윗이요 어떠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 기술만 받아들여요.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될 면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저 사람이랑 사업하기 위해서는 술 한잔 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내가 저 사람이랑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하는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 이것은요 오므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거든요. 그 엄청난 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언약에서 이것이 뻥 터뜨려지는데, 다윗 언약은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윗이 다윗 언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겁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 사람의 나쁜 사상이 있잖아요. 신앙적인, 그러니까 우상숭배에 관련된 모든 것은 철저하게 배제. 오로지 비즈니스만 한다. 좋은 것만 탁탁 갖고 온다. 이런 다윗을 알기 때문에 히람도요 멜카르트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바알을 소개하지 않아요. 믿으라고 말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기술만 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그의 신앙입니다.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다. 그러면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신앙을 히람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요, 그의 아들까지 히람이 마음껏 신앙은 배제하고 마음껏 줍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열왕기상 9장 26절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에돔 왕 홍해 물가에 에일랏이거든요. 에일랏 근처에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는 여러분 다윗이 우리에 있어서 성경적인 모델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사랑하는 여디디야,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할 만큼의 이러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을 지키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아마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기죠. 이 내용은 우리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장에서는 헤브론 나왔고요. 시간 관계상 중간에 아브네, 이스보셋은 제가 생략을 했어요. 예. 하고 5장으로 한번 가서요. 5장은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는 거예요. 수도로 옮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옮기는 이유가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만한 교통의 요충지가 없습니다. 수도로, 왜 우리가 지금 이제 서울이 우리의 수도잖아요. 서울만한 곳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서 예루살렘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제 도읍지로 선택을 하는데, 자, 어떻게 정복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우리 실제로 성경 말씀 한번 보면서 한번 보시죠. 자, 5장 7절. 예, 5장 7절. 한번 성경을 보고요. 5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근데 어떻게 빼앗았는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빼앗았어요. 8절인데, 8절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빼앗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셨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6절에도 똑같은 이런 말이 있어요. 여부수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부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가 다윗이 결코 우리를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이 당시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는데 공략할 공간이 없어요. 너무 철동 같은 곳이라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을
딱 통치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루살렘을 딱 점령하려고 막 보는데 아무런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부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도 맹인도 다윗을 이기리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어떻게 공략을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했는지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6절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8절에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다윗이 공략을 하는 거예요. 틈이 없어요. 틈이 없는데 자, 제가 한번 읽어보면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공략했던 것은요 바로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 깃는 데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을 여부수 사람들은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만하게 말하고 있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자,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림이에요, 그림. 성 안이에요. 예루살렘 성 안. 성벽, 이스라엘 성벽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이제 오늘날 현대 건물도 있고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우리 히스기야 터널 갔었나요? 이스라엘 갔던 분? 성교순례 갔던 분? 터널, 히스기야 터널. 아마 목사님은 가셨을 텐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일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터널을 가다 보면 이제 이거는 밑에가 제일 밑에 이쪽 라인 히스기야 터널인데 이거 보면 빨간색으로 물 깃는 곳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물 깃는 곳으로 병사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온샘으로 들어가요. 기온샘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기온샘이 이렇게 있잖아요. 기온샘으로 해서 들어가요. 기온샘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곳이 있어요. 보세요. 가면은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이렇게 가는 곳이 있어요. 일로 막 이제 히스기야 터널로 가기 위해서 기온샘으로 내려가는 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물 깃는 곳이 있습니다. 물 깃는 곳, 이게 좀 받침이 틀렸습니다. 디귿자인데 시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 깃는 곳으로 병사들이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누가 발견했냐면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동굴을 발견했다고 해서 오늘날은 워렌 셰프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금방 우리 읽었던 사무엘하 5장 8절에 있는 물 깃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점령을 하게 되죠. 여기로 해서 이제 기온 히스기야 터널로 쭉 가면은 이제 실로암 못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마침내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여기가 다윗이 정복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훈. 여부수 사람들이요. 너무 교만했어요. 그 교만한 것을 뚫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 이 다윗성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까 우리 얘기했던 페니키아 사람들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페니키아 사람들의 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철저하게 신앙을 딱 배제하고 우상숭배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움만 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냐면 강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강성함을 주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동 같은 예루살렘을.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의 허점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를 점령하게 하시는 거죠. 이제부터 이제 뭘 보시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성함을 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취하고요. 그다음 다른 나라를 취하고요. 법궤를 가져오게 하고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때인데 거기에 있는 다윗의 이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앙했다는 것. 그 배움을 오므리 왕조와 대조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 이러한 철동 같은 세상을 점령을 하게끔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이 험악한 세상 힘들겠지만 그래도 동료들이 있으니 믿음의 전우들이 있으니 목사님이 계시니 힘 받아서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만 신앙하는 복된 여러분의 하루하루 사회생활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많은 신들이 존재하는 많은 우상들이 존재하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비즈니스를 하되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신앙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